네,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인데 4장과 5장이 동일한 주제로 쭉 이어집니다. 끝날에, 그러니까 그날에라고도 하는데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예언자들은 끝날에 그리고 그날이라고 해서 이런 수사를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온의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진다고.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내나 똑같은 표현인데 성경은 항상 두 번씩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씩. 시온도 얘기하고 예루살렘도 얘기하고. 시온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위상이 온 세상에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위상이 이제 당연한 것이 돼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건 그냥 당연한 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기본이 되고 다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그분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통치라는 뜻이니까 오늘 말씀 1절에도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했는데 재판자가 내나 통치자인데 통치자를 말하는 거고 심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행위 자체가 다스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멸하고, 이게 심판의 기본이에요. 심판의 기본. 그럼으로써 세상에 질서가 바로잡히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온으로 율법을 배우러 오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먼 미래의 이상을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 내용이 확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여인, 곧 고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왜 망해서 이 땅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읽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끼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 정체성에서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연단과 그들의 깨뜨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속에 두지 않고 세상 속에 흩어서, 세상 속에 뿔뿔이 흩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연단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천하 모든 만민이 이제 우상과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산의 고통, 곧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5장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딸 군대여라는 것은 이제 바로 어떤 세상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모든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수인 것 같고 세상이 다수인 것 같아서 겉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의 뺨을 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이 딸 군대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같은 딱 짜여진 완벽한 철통 같은 군대가 돼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 없는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읽었을 때 이건 바로 우리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의 군대,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여들고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길을 바로 벌써 내다보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세상의 공격을 말하는 것. 그들이 우리의 뺨을 칩니다. 하지만 그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해산의 고통이고 진통일 뿐인 것이죠. 왜냐?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라는 말은 그 옛날 이런 뜻입니다. 옛날, 오래된 옛날. 그러니까 맨 처음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정확히 마태복음 2장 6절에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죠. 다윗과 같은 왕, 그게 바로 메시아, 다윗 언약 속에 있는 거죠. 다윗 언약. 내가 내 아들 중에 위대한 왕을 세워서 내 나라의 왕으로 삼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윗 왕의 언약에 더 구체화되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촌, 시골 마을,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거기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결국은 그가 왕이 되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예요.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은 하지 않지만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군대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건 시대적인 용어죠. 아수르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니까 원수고 대적인 거죠. 원수고 대적을 결국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세우신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그 시대의 용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연단받고 다듬어져서 정말 온 세상 속에 이제 그냥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제국 내에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슬이나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사람을 의지할 것도,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도, 인생을 의지할 것도, 인생의 도움을 받을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기에 진통하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는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야 될 만큼의 강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제 곧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악은 다 멸하신다라는 게 이 말씀의 뒤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환난기에, 환난받는 때에 교회는 일반 평화기의 교회하고 달라야 됩니다. 평화기는 울타리가 쳐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윗 왕 때처럼 변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부를 솔로몬처럼 정말 부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시대일 수 있겠지만 이 환난기는 다릅니다. 남은 자의 시대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가려지는 시대가 환난기입니다. 지금은 서서히 그런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교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갈수록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옹골진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그 환난에서 단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쓰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다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조성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는 독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감당하고 이런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굳건하고 강건한 신앙을 가지셔야만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설픈 신앙, 가라지 같은 신앙, 이런 쭉정이 같은 신앙은 이 환난 풍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신앙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10절 말씀부터 보면 10절에서 15절까지 그날에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군마 가운데에서 멸절하고 내 군마를 멸절하겠다. 이제 군대 필요 없다. 그리고 점치는 것, 복술, 그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복수를 말하는 거고 또 우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 군대를 의지하는 거 없다. 군대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은혜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네?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우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독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에 점을 치는 것들이라든지 또 우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게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날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도 또 어려움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또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제일 보편적인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에 휩쓸려 가버리면 우리가 면담받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지도 못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라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기에 불가항력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고 그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미래, 더 축복된 미래가 이슬처럼 내리게 될 것이고 단비처럼 부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끌어들일 겁니다. 물꼬를 트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머리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도 하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뿌렸는데도 100배로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먼 미래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먼 미래의 예언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과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의 지마를 맞이하여 또다시 환란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알곡이 되게 주시옵소서. 쭉정이처럼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시고 이 땅의 원수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